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3장입니다. 6월 13일 예레미야 43장을 읽는다는데 43장은 13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2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다랴가 암살되어 죽자 그 남아있는 요하난과 무리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서 이곳에 살 수가 없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마음 먹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다 생각해 놓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냥 한번 물어본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4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장 1절에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이곳에서 사는 것이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은 올바른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곳에서 멸망하게 할 테니 너희들이 이곳에서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반응이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속해서 2절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탁하였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거짓말을 한다. 예레미야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이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바룩의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바룩은 바벨론의 그런 사주를 받았고 바벨론하고 친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군사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있으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이 군대가 와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죽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충고에 반응하지 않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자기들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예레미야 또 바룩까지 함께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4절이야 7절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라 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다시 그다랴 밑에 총독 밑에 들어왔던 그 남은 사람들 전부를 다 데리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다 함께 끌고 가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다바네스라는 곳이 있는데 다바네스는 어딘가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동쪽편에 있는 한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들이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평안하고 이제 바벨론의 보복 없이 애굽의 그런 국방력에 비추어서 기대어서 평안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상징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서 애굽으로 피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국방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애굽에 피하였느냐? 내가 바벨론을 다시 한번 들어 이 애굽까지 점령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 애굽이 점령당할 것을 상징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애굽의 삼각주 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랬습니다. 행동 예언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람 전혀 모르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게 하는 행동 예언인 것입니다. 희한한 일들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보게 하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했는가라고 하면 유다 사람들, 피난하여 내려온 유다 사람들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그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에 감추라 하겠습니다. 큰 돌, 사람들 보이게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바로 궁전의 그 진흙 밑에 감추도록 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예레미야가 저 뭐 하는 건가? 큰 돌을 왜 저기다 묻는가? 그곳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친절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내가 큰 돌을 이 바로 궁전 밑에다가 축돌에다 진흙에다 감추었는데 이거 잘 봐라. 어떻게 되든지 잘 봐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피하여서 이 애굽에 왔는데 애굽 바로의 왕권의 그 밑에 숨어 있는데 내가 반드시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그 곳을 이 애굽의 왕이 있는 바로의 궁전을 다 점령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바로의 궁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의 장막이 아름답게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11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바벨론이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군대가 와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고 신상들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3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42장에서는 42장 15절과 17절에서는 한편 그들은 고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 모습들, 오만하고 고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계획, 판단 다 가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게 맞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오만한 모습은 아닌지 또 고집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고 연약하고 죄악 많은 인생인 줄 알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오만하게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이 세우는 그다랴를 죽였고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세워놨던 그 총독을 죽였으니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러니 그 남쪽의 큰 나라 애굽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계획으로 판단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과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살 길, 또 내가 합리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의 유익과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결정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판단해야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주의 있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또 세상을 더 많이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사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발길과 여정들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그대로 진행됩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갑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 물론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과 고안들로 내 마스터 플랜을 쫙 펼쳐놓고 그것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섭리해 주시면 내가 그 길로 따르겠습니다. 이 길로 왜 가야 되는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내 유익과 평안과 만족과 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수단인 줄 알아 네,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내 인생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편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하난이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평안과 복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